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늘은 영상으로만 우리가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어린이 설교도 없고 하니까요. 간단하게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지만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고요. 지난주 우리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눴을 때에 지난주에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 장면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은 빌라도는 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법정에서의 그 대세, 그 흐름, 그 여론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대세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이니까요.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고요.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죠. 에베소서에서 세상 풍조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던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한 주간 이 24장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서 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이 24장 말씀은 부활한 예수님께서 연속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이 한 주간 이 24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들었던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나셨을까라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는요,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24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24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털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 13절부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요, 24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요,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지 못하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놀랐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었구나. 그렇죠? 그만큼 그 부활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있는데 자꾸 우리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예요. 꿈속에서 소녀가 나타나가지고 어거스틴에게 일침을 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에게 바다보다 큰 하나님의 세계를 조개만한 머리로 이해한다는 게 더 어렵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어거스틴을 꾸짖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이 어거스틴이 큰 깨달음을 얻고요, 회심을 하고 나중에는요,
기독교 역사에 큰 교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하란을 떠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이해해서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그 아브라함과 이 모세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찾지 못했고 그렇다는 논리도 찾지 못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것은 뭐냐?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가지고 이해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력은 충분한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드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런데 제자들은 왜 믿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요, 사실 이 제자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혼인잔치 때에도,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도 그 예수님을 봤던 사람,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순간에도 제자들은 함께 있었고요. 귀신을 내쫓을 때도 제자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기적 현장에도 이 제자들은요, 그 기적을 보고 있었고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봤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당연히 당신도 살아나겠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많은 기적을 봤으면서도, 그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요, 단순히 그것을 경험하는 것과 그 일이 의미하는 것까지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경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이제 자숙을 하면서요, 그 이어령 선생님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 이어령 선생님께서 88 올림픽 때, 서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88 올림픽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88 서울 올림픽 때요, 한 장면을 떠올린다면은 어떤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은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한 소년이 이제 굴렁쇠를 굴리면서 나오는 그 퍼포먼스를 아마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PPT를 제가 그림을 잘못 넣어가지고 이제 저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한 소년이 그 운동장 한가운데에 굴렁쇠를 굴려가지고 한가운데서 탁 잡고 손을 흔드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책에요, 이 장면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효나 이제 넘겨도 될 것 같다? 네. 그 책에 보니까 이 한 소년이 그 굴렁쇠를 굴려가지고 난 이 퍼포먼스에 정말 이 이어령 선생님께서 심오한 의미를 다 담아놨더라고요. 어떤 문명의 경계에서부터 삶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또 인생의 한 컷, 눈물 한 방울까지요. 그 모든 심오한 의미를 그 굴렁쇠 한 장면에 다 담아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의미를 모르고 보니까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 뭔가 하고요, 저 뭐 하는 거야 하고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순간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이어령 선생과 또 그것을 나누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감동과 감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미를 안다라는 것은요, 그 사건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에 보면은요, 야곱이 죽었을 때에 요셉의 형들은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요, 요셉이 자기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젊었을 때요, 자신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적이 있잖아요. 동생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 요셉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제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런데요, 요셉은 그때 당시에 이미 자신이 노예로 팔려간 그 사건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즉 요셉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노예로 팔려간 사건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4장 19절에서 24절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죽음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이 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몰랐기에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24장 27절 그리고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44절에서 4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몰랐던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요, 당신에게 벌어진 그 일들의 의미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굳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나사렛에서 사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많은 죽음의 방식이 있었지만은 왜 굳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지 성경을 통해 그 의미를 하나씩 밝혀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요, 그 의미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서부터 구약의 인용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제자들도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구나. 이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의미, 그 사건의 본질들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하니까 그 전에 37절에는 두려움에 불안함에 그렇게 또 벌벌 떨고 있었는데요,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53절에 이르러서는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말씀을 통해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내 삶을 짓누르는 고통, 고난의 문제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 의미를 모르면은요, 우리는 고통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깨닫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11명의 장정이요, 그 골방에 모여가지고 두려움에 불안함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의미만 알면은, 내게 닥쳐진 고난의 의미만 알면은요, 우리는요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이효령 선생님의 책에 보니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고난 앞에서 네거티브로 가면 인간은 짐승보다 더 나빠져. 포지티브로 가면 초인이 되는 거야. 인간이 저렇게 위대해질 수도 있구나 라고요. 제가 이효령 선생님 이 말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는요, 자꾸 우리 마음에서부터 네거티브, 부정적인 쪽으로 계속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니까요. 괜히 불안하고 무서운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앞에서 포지티브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경을 통해 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형들에게 속아서 노예로 팔려간 것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이 우리 성도들을 덮치고 있습니까? 고통의 문제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숨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성도들에게 닥친 고난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의미를 알면은요, 그 안에 길도 보이고 방법도 보이고 소망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사순절 기간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지금 처한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들, 그 안에 있는 그 의미를 발견하시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 복을 소망하시면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큰 기쁨으로 지금 내게 닥친 그 고난을 통과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을 보내고 나서도 우리가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닥친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당신의 뜻, 그 의미를 발견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닥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앞에서 이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오히려 그 안에서 소망을 찾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이 고난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